물 한 방울 풀포기 하나 볼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의리의리하게, 정말 거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 제작을 끝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한번 되돌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막에 들어간 금, 숫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은, 동, 그리고 거기에 각종 색실이라든지 뭐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분량과 그 기술과 지혜와 그 수를 놓은 것과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걸 40일 만에 성막을 제작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공부를, 성막이 얼마나 멋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정확한 수치와 금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죠? 숫자에는 저도 헷갈려서 그 엄청난 금과 은과 동을 여기 종로 거기 뭐 보석가게 다 뒤져도 아마 10분의 1도 못 찾아낼 겁니다. 분량도 그렇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베니 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꽤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에 제가 끌렸어요. 책 제목에 성령님 내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읽고 싶죠? 사서 읽어보세요. 오늘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으세요? 뭐 필요 없으신가 보네요.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정말 때때로 우리는 내 머리, 생각, 아이디어, 뭐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런 일들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을 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내 가정에는, 그리고 내 부부 사이에는, 그리고 내 직장에는, 내가 지금 벌여놓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하나님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자,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까 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을 행하실까?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는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현실, 불가능한 현실에 눈을 감은 거예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자꾸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눈을 감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포기해요. 아무리 계산 자꾸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는, 즉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잡혀요. 그럼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포기해버려요. 이 좁은 머리 가지고는 해봤자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계산 포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한 발짝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는 요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에 눈을 감아요. 두 번째는 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될 거니까 계산 포기. 세 번째는 그저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쳤던 가장 위대한, 정말 존경하는 분이 바로 김중건 목사님이셨죠. 그 딸이 김윤희 교수인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CBS 갔을 때 김윤희 교수도 올 포번에 강사 어떠냐, 저
우리 PD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죠. 그래서 목사님 그 김윤희 교수님하고 메시지 할래요?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김중건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 딸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만나자. 그래서 아마 10월이나 뭐 이쯤에 아마 올퍼본에서 김윤희 교수, 구약학 교수이죠. 한번 같이 설교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하튼 김준곤 목사님께서 제 대학생 시절에 요 정동 쪽에 CC 최포를 짓고 빌딩을 짓게 됐죠. 그때 건물 높이가 제 기억으로는 21층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21층 건물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김준건 목사님 무슨 사업가들하고 교회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소명은 대학생들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선교회였으니까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예, 등록금 내기도 힘든데. 근데 21층 건물을 어떻게 짓겠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양반은 기도로 짓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 땅에는 그만한 돈 가진 사업가도 없었고 돈 낼 사람도 없고 믿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천상할 수 없이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 찾아가고 구걸해다가 짓는 거니까요. 국채 CC 회장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약속 만나가지고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뭐 13시간, 14시간인가 하지만 그때는 20시간, 뭐 30시간 걸리니까 기내식 한 번도 먹지 않고 눈도 안 뜨고 눈을 감고 20시간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가서 그래도 절반은 건축비를 좀 받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신 거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믿으신데 될 것 같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근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이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미국 그 사람들이 뭐하러 우리에게 돈을 주겠냐. 그때에 우리 젊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눈을 감으면 믿어지고 눈을 뜨면 현실에 눈이 뜨이자마자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아예 눈 감기로 작정하고 20시간 눈 감고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다 불가능하죠. 가능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계산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믿음이니까. 자, 그럴 때 기적을 행하는 거죠. 저는 CC 왜 그 건물을 팔아버렸는지 참 속상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발을 끊었어요. CC 그 정동 채포를 팔아버렸죠. 팔아버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부림동인가 어딘가 저쪽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안 갑니다만 그 건물, 기적 같은 건물, 그것만 포기만 하면 그때 생각이 늘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세요? 정말 오늘 저녁에 내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그렇다면요, 눈 감으세요. 현실 눈앞에 눈 뜨고 그걸 자꾸 분석할수록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외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현실을 보는 대신에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다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 계산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손길은 가능하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하나님, 내게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기적을 행해요? 첫째, 눈앞에 불가능한 현실에서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 두 번째, 별로 그렇게 좋지도 못한 머리로 머리에 계산 굴리지 말고, 이거 계산 포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내가 요거 하나 수놓아가지고 저 성막을 언제 만들겠노?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절망해서 안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요. 한 땀 한 땀 한 땀 하다가 보면 성막 휘장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한 걸음씩 가요.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 죽기 전에 이게 완성이 될까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3가지 설명 좀 해드리세요. 시작. 잊어먹었다 벌써. 아멘. 아멘. 불가능한 눈, 현실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구린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광야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형통한다. 이 순종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거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이 영어로 success, 성공한다. 형통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결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래서 성막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휩싸였습니다.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짙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입니다. 자,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인 건 아니죠. 영이시니까 아마 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 그 구름이 임한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된 거죠.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챙겨가지고 구름을 쫓아서 가는 거죠. 구름이 가라앉아서 안 떠나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그냥 거기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가고 안 가시면 안 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6절부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예요. 낮에는 태양빛이 워낙 강하니까 그 구름 안에 있는 불이 안 보였을 뿐이지, 밤중에 깜깜하면 그 구름 속에 있는 불이 밖으로까지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가 앞장서서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가 아닌 이 하나의 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라는 사실이죠. 다 가슴에 와 닿지 않으세요? 별로 보디가드가 필요 없으신가 보네요.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흑인 여가수를 이제 보호하는, 저는 뭐 영어를 그렇게 좋아해도 배우들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예요?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총탄이 날라오는 거를 그 보디가드가 막 몸으로 막아서 자기가 맞고 살려내잖아요. 나 혼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으네.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해서 한번 보디가드 영화 한번 보세요. 참 감동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지의 낮에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러니까 한 2, 3분 나가서 맨살을 대면 살타는 냄새가 나요. 안 믿으시네. 언제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한 30분 동안 타나 안 타나 한번 보고 정말 살타는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따가워요. 그런 때에 나무 숲도 그렇게 많지 않죠, 성지에. 조그만 종려나무나 덤불숲 그늘에만 들어가도 참 시원하죠. 그게 너무너무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낙엽 나뭇잎 하나가 그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 한복판에 그늘 하나 없는데 구름 한 조각이 딱 태양을 가려주면요, 온 천지가 시원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 태양을 가려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죠. 태양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생사가 걸릴 문제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지는 낮에는 그렇게 뜨거우면서도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영하로 내려가거든요. 예.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 구름 속에 불기둥, 불이 또한 열기를 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추위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완벽한 에어컨부터 히터까지 완벽하게 쫓아다니시면, 그것도 이동식이에요.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시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 말이에요. 완벽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한 우리의 보디가드. 말이 조금 이상하네. 영원한 우리의 보디가드. 하나님 믿으세요? 네. 다윗은 한평생이 보디가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일 때 먹이시고 하신 이것이 너무 감격해서 시편 23편을 지었죠. 여러분 또 23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자반을 쳤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이 시편 23편 6절이요. 6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 어딘지 아세요? 5절 다시 띄워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이 제일 재미있고 제일 은혜로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했던 사람 앞에서 뭐예요? 상? 무슨 상?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 쫙 잔치상을 누구 앞에? 그 원수 앞에서. 그 녀석은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해. 탁 치러놓고 야 실컷 먹고 힘내서 다시 또 나서 또 싸워. 이겨. 이번에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의 모습 아니에요. 두들겨 맞고 들어오냐 막 이러고 실컷 먹어. 힘내. 가서 한 방 치고 와. 물론 진짜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루게 됐나.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번 큰 소리로 1절만이라도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2절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선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에요. 나의 바위시여.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 뭐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나의 바위? 이게 뭔 뜻일까? 성지에서는 사실은 바위 틈이나 바위 아래 비를 피할 수도 있고 햇빛을 피할 수도 있고 그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니까요. 그래서 반석, 바위 이런 것들이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람쥐는 전 세계 유일하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다람쥐, 조그맣고요. 딴 데 가서 다람쥐 보면 이 다람쥐가 토끼만 해요. 아주 징그러워요. 이게 오면 겁나.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가 경제개발 한창 시절 하던 때에는 다람쥐를 많이 팔았어요. 예? 많이 수출했어요.
수출하다가 그만 없어질까봐 그래서 몇 년인가부터 수출 못하게 금지 품목으로 막아버렸죠. 전 세계에 이 대한민국이 다람쥐가 제일 그 품종이 제일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조그만 게. 근데 그 조그만 무력한 다람쥐 앞에 호랑이나 호랑이도 필요 없어요. 사냥개 한 마리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어떡해요? 얘가 얼마나 겁먹어요. 근데 그놈이 쫙 해가지고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가 무슨 재간으로 그놈을 잡겠어요? 바위를 깰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 못 들어가는 틈 속에서 그 밖에 있는 호랑이든지 뭐든지 뭐 놀려도 어떡할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삶 속에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참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국제보건기구인가요? 통계해 보니까 벌써 한 5년인가 6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요. 2020년을 가면 우울증이 병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될 거다. 그리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너도 나도 다 우울증이에요. 자기도 좀 자신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울증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도 하고요. 정신과 질환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냥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2배, 3배로 폭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도 정신과 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정신과 병원에 가기 전에 상담해야 하는 상담사들, 정말 실력 있는 상담사들을 많이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막내가 상담 심리학 교수라서 그런 거 아니고 요즘에 목사라서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면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봤자 뭐예요? 약 매달 주고요. 약 투여량만 계속해서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만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 현대 사회는 엄청난 도전과 위협과 그리고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이자 상담가, 특별히 자살 방지 운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살 방지 운동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우울증 생겼을 때 어디로 숨어요? 다람쥐가 바위 틈 사이로 막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바위 틈은 어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할 바위인 줄 알아요. 이 바쁜 때 오늘 이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 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힘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3300여 년 전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으시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름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신 것 믿으시죠?
오늘 저녁에도 마음의 눈을 열고 반석이신 그분 안에서 힘과 용기를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암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암송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믿음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한 가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두 번째,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의 보디가드, 보호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참된 안내자시라는 거죠. 인생의 안내자. 여러분이 인생을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앞으로 내가 갈 때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처음이에요. 처음이면서도 실전이야. 연습이 없어. 그리고 그냥 한번 가면 끝나. 그러니까 이 인생만큼 가이드가 필요한 데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엉뚱한 데 나가지 않고 제대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가이드가 정말 필요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할 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확신, 신념 가지고 그리고 가는데 사실 뭐 비유를 들면 간단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결과는 뻔하죠.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면 초박는 거지 뭐. 전봇대도 받고 옆차도 받고. 아니 인생길에 대해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자신만 믿고 감만 믿고 인생을 가니까 여기저기 처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일 날씨가 구줄까 맑을까, 내일 천막을 걷어서 가도 되나 안 되나, 직진할까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유턴할까, 이런 게 이 행군이고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뭐예요? 예? 뭐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돼. 구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만 보면 돼. 구름이 일어나서 가면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심플해진 거죠. 아주 단순해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순진해. 이게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심플한 게 행복한 삶이에요. 복잡하고 뭐 그냥 희열 느끼고 뭐 그러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목사님은 늙지기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벌써 허해가지고 이제 뭐 늙은 건 확실한데 그래도 내 나이에 비교해가지고는 좀 많이 덜 늙은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친구는 생각이 뭐예요? 심플해. 뭐 제가 복잡하게 생각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뜻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술을 먹었겠어요? 담배를 피웠겠어요? 뭐 애들하고 어딜 뭐 돌아다녔겠어요? 그죠? 나는 살아온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만 보고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이 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굴은 덜 늙어. 근심도 걱정도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나가가지고 두세 달 만에 첫 번째 내 가슴속에 들려온 음성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거면 끝난 거죠. 뭐 사실은 제가 근심이 없었겠어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럴 때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걱정이 왜 없겠어요? 예. 수없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왜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굶기지는 않으시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그러나 그게 평화로운 삶이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이고요. 구름이 일어나가면 가고 구름이 가라앉아요. 아, 이제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뭐 스케줄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되니까. 오늘 갈까 말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 구름이 일어나면 햇빛 좋아지는가 보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저기 방송실 가사 한번 비춰주세요. 오케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잠깐만요. 다 부르고 싶지만 여기서 끊습시다.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었어요.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부르세요.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지난날은 좀 험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요. 예. 나이 들어서 너무 복잡하게 살면 목숨에도 위험해요. 죽기 싫으면 좀 편안한 심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와가지고 여러 얘기 다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에 있어서 변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결심하는 것이 없다면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을지 몰라도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뭘까? 예, 간단히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긴 시간,
뭐 2박 3일 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는 자꾸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0초라도 하나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버스 정류장에서, 가끔 이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훌륭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 듣다가 보면 와, 참 내가 헛살았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헛살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인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 메모를 하면서 다니는데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널목, 신호 있잖아요. 건널목에서 기도하기,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자기 결심에 써 있어요. 예? 버스 기다리면서 하나님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쭉 또박또박 자꾸 안 적으면 잊어먹는다고, 그걸 또막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그거 잊어버리면 또 읽고 또 해보고 읽고 또 해보고, 그걸 삶의 습관화 시켜가는 젊은이를 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느끼기를, 야, 저런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목사가 보기에도 그 청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겠냐, 그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 친구 만난 후에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도하잖아요. 그런데 검도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화목토 3일이죠. 물론 저쪽 그 1호제에 가면 월수금. 그러니까 저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주째 지금 도장에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몇 주 전서부터 제가 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분 있으면 5분 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도 제 방에 누가 선물로 줘서 그냥 이 움직이는 자전거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자전거. 근데 그것도 조금 압력을 넣어가지고 5분 하면요 숨이 차요. 빨리 하면 5분 자전거 타기. 오늘도 한 4번인가 탔어요. 그러니까 5분씩 4번 탔으면 얼마예요? 4, 5, 20분 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만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뭐 3분 시간 있으면 3분 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합하면 하루에 길어지는 거죠. 1시간 시간 내고 1시간 반 시간 낸다는 게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5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5분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2시간 시간 내려고 하지 말아요. 1, 2분이라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하고 동행하시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좀 뜨겁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엎드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